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오늘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과 25장은 소계시록이다, 이런 별명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종말, 재림, 심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디에 관심을 둬요? 언제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관심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번 그날이 언제니까? 징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이제 요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니 그때에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재림의 때, 이 종말의 때, 세상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래서 곳곳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요즘은 좀 뜸한데 옛날에요, 2년 전만 해도 메시아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우리나라에 이단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만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13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강 건너만 가도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서부터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갑니까?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 이 심판의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미혹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며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종말 심판에 나타나는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현상들이 더 많아진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치르고 있고, 텔레비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곳곳에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전쟁도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서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세 번째는 신앙적인 박해와 고난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중요한 징표 중에 한 가지인데, 이런 양상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옛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막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압수당한다든지, 이런 일들. 어떤 사람들은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는,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 교회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자, 먼저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종말 심판의 때에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대표적인 핍박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곳곳에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이 옛날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치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기에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저도 많이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미국도 갔다 와보고, 또 유럽 독일이나 유럽 쪽에도 갔다 와보고, 또 단기 선교차 동남아나 중국까지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우리나라만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밖에 있는 나라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북한을 보면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 시대에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선교 단체, 월간지라고 그러죠. 월간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픈도어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여기서 매달마다 핍박받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현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기도 제목도 주고, 또 선교하자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 1등 어딘지 아시죠? 북한이에요, 북한. 자, 지도를 한번 띄워보시면 이게 좀 작아서 여러분들 좀 세밀하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세계 지도가 있고요. 이 세계 지도에 쉽게 말하면 진하게 빨간색을 하고 있는 땅덩어리에는 아주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빨간 데는 매우 높은 박해와 핍박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약간 노란 색깔, 황색, 이 부분은 높은 박해가, 핍박이 있는 나라들을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에서 약 한 150개 나라를 리서치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한 게 이건데요. 이게 올해 나온 겁니다. 올해 나온 건데,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빨간 점에 숫자가 써 있고 나라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나라들 이름이 1번서부터 78개의 나라가 나와 있어요. 순번대로 가장 극심한
핍박이, 박해가 극심한 나라 1등 북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나라 북한이 1등입니다. 2등은 소말리아, 3등은 리비아, 4등은 에리트레아, 5등은 예멘, 6등은 나이지리아, 7등은 파키스탄, 8등은 수단, 9등은 이란, 10등이 아프가니스탄. 그러면서 78위까지 있는데 78위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좀 이걸 보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인데 그것도 이렇게 핍박이 심한가? 예,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 때문에,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없어요. 박해하는 나라들 1등서부터 78등을 뽑아놨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없다는 게 다행스러운 거죠. 그만큼 자유롭게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열심만 있으면 새벽기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생활, 전도 생활까지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계 곳곳에는 이렇게 지도에 빨갛게 나온 것처럼 얼마나 빨간색이 더 많아요. 하얀색보다는요, 빨간색이 더 많아요. 그만큼 기독교, 박해받고 핍박받는 나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가 문제야, 앞으로가. 왜냐?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몇 명 이하로 드려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과연 교회를 어떻게 통제하고 박해할까? 사실 그 당시에 코로나 터졌을 때 맨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교회 발 이래가지고는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랬던 것들이 점점 심화될 거라고 제가 감히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우리 시대 때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 생활할 수 있고 전도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북한을 비롯해서 곳곳에 많은 나라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점점 예수 믿고 예배 생활하고 또 전도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세상 종말의 징조, 신앙적인 박해가 있고 고난이 점점 심화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외부적인 박해라고 말할 수 있고요, 10절에는 내부적인 핍박이나 배신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 아멘. 9절 말씀에는 외부적인 박해, 핍박을 말씀하고 있다면 10절에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징조에 대한 설명으로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떠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배교, 분열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말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어린 성도와 아니면 가라지 같은 거짓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떠나면서 이제는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이런 일들이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내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박해,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짓 그리스도 출현. 두 번째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 같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앙적인 박해, 이 핍박, 이것들이 심화된다. 근데 외부적인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박해나 핍박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이 단순하게 이 비도덕적인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원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뜻은 부도덕함이다라고 쓰여져는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부도덕함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도덕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온갖 비신앙적인 방종이나 아니면 타락 같은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빙자해서 이제는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진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부정부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정부패가 또 만연하게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부도덕함이 조성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로 강포가 난무하고 또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면서 점점 서로의 관심이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점점 예수님 재림할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개인주의로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예를 들어 사시는데 옆 사람하고 옆에 집하고 아래 집하고 위에 집하고 잘 지내십니까? 요즘 안 그래요. 서로 개인주의에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무정하고 또 무자비하고 이기심에 빠져서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들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 3장에 가니까 이 마지막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4절. 자, 잠도 좀 깰 겸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목록이 나오는데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 그러면서 점점점 개인주의에 빠지고 또 쾌락주의에 빠지고 그리고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만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하여 세상 심판의 때 이런 징조들이 지금 막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이런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현상들, 자 다시 한번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니까요. 그들도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단들도 더 많아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도 더 많아질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앙적인 박해, 핍박, 고난과 환난을 주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사실 우리 시대 때는 대한민국에 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또 전도해도 뭐 물론 핀잔을 주는 사람은 있죠. 그러나 전도한다고 뭐 잡아가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앞으로 마음대로 예배 생활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만 해도 아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신앙적인 박해, 핍박, 환난의 때가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요?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서로의 관심이 없어져요. 무관심, 또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될 때, 이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때를 살아가게 될 건데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끝까지 뭐하는 사람들? 견디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고요. 아무리 신앙적인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과 환난의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누르고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겁먹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견디다는 이 의미가 뭘까? 물론 어느 정도 감은 오지만 견디다, 제가 원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회포 메이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지금 화면에 뜨는 것 같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뒤에 남다, 변치 않고 남아있다, 인내하다, 확고하게 계속하다. 좀 감이 오시죠?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때를 버티고 이겨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종교적인 신앙적인 미혹이 증가되고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과 같은 재난들이 나타나며 신앙적인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나타나고 또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져가 사람들 가운데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개인주의에 빠져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견뎌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 내 힘으로는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옛날 제가 부산에 처음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2003년도 3월 달에 짐을 싸들고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면서 첫 번째 여름에 맞이한 게 매미라는 태풍을 맞았어요. 경기도에 살다가 태풍이 지나가는구나 이 정도만 알았는데 부산에 경기도 사람이 처음 부산에 와서 매미라는 태풍을 만나니 와우, 이 태풍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세신평 살다가 그 교회에 거기 그 가락타운 2, 3단지 옆에 주택가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기 2층에 있을 때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하늘에서 머리 위로 슉슉 지나갑니다. 뭐 나무를 비롯해서 막 5만 가지가 막 슉슉 날아다니고요. 뭐 가락타운에 있는 그 큰 나무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와, 태풍이 대단하구나. 근데 이런 엄청난 태풍 가운데도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어떤 나무겠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태풍과 같은 이런 환난과 핍박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또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불법이 왕성해지는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요즘 열심히 코람데오 캠페인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년벽두의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지난번에 이동현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서부터 시작해서 시간 은혜의 말씀을 받고 이제 21일 동안 말씀 통독, 신약을 통독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일상에서 코람데오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자신 있게 나 오늘까지 어제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손 한번 들어봐. 감사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서부터 이틀씩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한 거 3주니까 3주 동안이니까 이제 일주일 지났거든요. 2주 차니까 오늘서부터는 이틀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내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통독하는 거야. 그냥
요즘 또 좋은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성경과 관련된 어플들 많잖아요. 그런 거 요즘은요 다 누르면 얘가 읽어줘.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올라가고 읽어주고, 그래서 한 1.5배로 빠르게 통독을 하면 요거 뭐 한 15분이면 되겠지, 10분이면 되겠지. 웬걸 1.5배로 통독을 하는데도 30분이 걸리더라고.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약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30분씩 13장씩 성경 읽어주는 어플이 있으시다면 그거 1.5배로 틀어놓고 30분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10분 동안 기도하고, 또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실족해 있는 성도들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들한테 문자도 보낸다든지, 우리가 마지막 주일날은 그들을 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건데, 이런 코람데오 운동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하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왜 하느냐? 이 말씀 지금 제가 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필사하시고 또 큐티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할렐루야. 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광고가 나가는데, 이제 3월달이 되면 우리 교회는 1학기 양육 교육 프로그램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학교를 비롯해서 성경 인문학교, 또 새가족반, 우리 장로님도 지금 태국에 계신데 이제 들어오시요. 그래서 3월 둘째 주서부터 지금 이제 새가족반도 시작하기로 했고, 광고에 나가겠지만, 여러분 왜 그거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숙제가 걸립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도 제가 많이 봐줍니다. 옛날에는 숙제 안 해오면 책 읽고 그거 써서 내지 않으면 벌금도 막 5,000원, 10,000원 내라고 막 그러고 야단치고 지옥까지 쫓아가겠다고, 받아내겠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못 해오셨군요, 다음 주에 꼭 해오십시오, 이렇게 넘어가요. 많이 유해졌습니다. 숙제하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배우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시든지. 근데 가르칠 수 없잖아.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럼 배워야지 일단.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일들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꾸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어떠한 이 말세, 이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능히 이기고 견디어내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세에 이런 마지막 세상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또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하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끝까지 견뎌라. 견디기 위해서는 뭐 해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4절인데 저는 이 14절 말씀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의 때 우리는 복음을 온 천하에 열심히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끝에가 언제가 끝이라고요? 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때가 끝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 옛날 과거 우리나라 예수를 모를 때, 조선시대 때 해외에서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복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가깝게는 지역 전도, 또 넓게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지난 목요일 날서부터 우리 교회가 물론 매주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 계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냥 오시는 분들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이 지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열심히 더 전도해보자.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목장별로 노방전도 하는 거는 계속하고, 목요일마다 이제는 일 안 하시는, 일하러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일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10시 반에 우리가 2층 유아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명성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 보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 다니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목요일 날 10시 반에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서부터 오늘까지 마지막 세상 종말의 징조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미혹한다. 두 번째는 전쟁, 기근, 또 지진 같은 재해가 또 왕성하게 계속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박해, 신앙적인 이 어떤 핍박이나 고난 같은 것들이 점점점 심화될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불법이 성해지고 또 그거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일들이, 이런 징조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극심하게 나타날 텐데, 이것을 대비해서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마지막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